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조금 의역을 하면 약탈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말렉은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들을 압제하며 그들의 꿈과 희망을 약탈해버린 아주 못된 세력, 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서 아말렉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특정 지역에서 분명하게 거주하고 특정 지역을 거주지로 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약학자 앙드레아 라콕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말렉은 언제나 어디서나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목에 걸린 가시, 이 아말렉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천하에서 기억나지 않도록 지워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얼룩이 되었던, 오점이 되었던, 아픔의 흔적이 되었던 이 아말렉을 지우라. 그런데 이것을 단순한 권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You shall blot out the memory of Amalek.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너는 반드시 지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Don't forget. 절대로 잊지 말라.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그 아말렉의 이름을 지워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첫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와 작별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아말렉과 관계되었던 것들을 작별하고 단절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먼저 기억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봐라. 여러분,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난날 아말렉에 대한 경험, 아말렉과의 시간은 결코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 아말렉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고통을 당했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불안한 존재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의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었죠. 그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손해를 입었다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난날의 아말렉은 이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요, 분노의 내용이요, 정오의 상대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억을 지워라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을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지 못했을 때, 그때 아말렉이 그들을 공격해 들어왔다고 하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은 그들의 수치요, 그들의 부끄러움이요, 그들의 삶의 오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 단어로 상처라고 부릅니다. 지난날의 아말렉으로 인하여 이들이 가지게 된 상처, 그 흔적을 말합니다.
이것을 지우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의 작별을 하라, 지난날 너희들의 상처와 작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광야가 목표가 아니죠.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이들의 최종 목적지예요.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고, 가나안을 차지해야 되고, 가나안을 소유하고 가나안을 누리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이들의 이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행진에서 과거의 경험, 이 아말렉에 대한 기억, 아말렉과 관계된 그 상처, 이것은 장애물이 되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어지는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새로운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제 그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옛날 일을 생각지 마라. 이전 것은 기억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부으시기 위하여서 이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행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이전 것은 잊어라. 옛날 일은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새 것을 주실 때의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새로운 땅 가나안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역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희들의 지난날 부끄러움도, 너희들의 아픈 상처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도 정오도 다 지워버려라.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내면에 지난날의 상처로 인한 썬물을 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졌다는 말은 우리 속에 골짜기가 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쓴 뿌리가 되어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기회가 되면 그 속에서 뚫고 드러납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없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드러나는 우리에게 열등감으로 드러나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이 우리 속에서 튀어나와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정오를 가지게끔 만들어요. 특정한 대상 없이 이유 없이 불특정 상황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서 아주 공격적인 성향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자기를 자학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더 힘들고 더 병들게 만들죠.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과거의 상처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하여 내게 분명히 주어진 상처라고 여기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속엔 그런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후회는 대부분 아말렉으로 인하여 저질러진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좀 더 참을 걸. 그때 내가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그렇게 내가 그 길을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말렉에 의하여 꼴짜기로 끌려갔던, 거기에서 내 시간을 약탈당하고 내 신앙을 약탈당하고 거기에서 내 믿음을 약탈당했던 그것에 대한 후회가 우리에게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말렉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에 붙들려 오늘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늘을 살지만 어제를 살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아말렉을 지우고 작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말렉을 기억 속에서 지우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작별을 하고 현재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야 할 그 장소가 어디예요?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 이것은 새로움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기회입니다. 내가 네게 기회를 줄 때, 그때 아말렉에 대한 이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는 이야기죠. 그 땅에서 사방 적군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할 때, 이 안식은 은혜요, 복입니다. 이런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때, 그때 너는 반드시 행해야 될 게 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무슨 이야기예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에만 집중해라. 내가 주는 기회에 집중해라. 내가 주는 복에 집중해라. 그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지만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왔던 그 현장이 어디냐?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에서 찾아왔죠. 르비딤으로 아말렉이 공격해왔죠. 그런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평원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곳, 높은 산언덕이 없고 깊은 골짜기가 없는 평지였어요.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르비딤에 골짜기에 사는 자 아말렉이 들어와서 평원을, 골짜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 평원이 골짜기가 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의 현장이 골짜기가 되고 맙니다. 사방이 막혀버려 우리의 나아갈 곳을 알지 못하는 골짜기에 우리가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집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현재의 르비딤, 이 평원을 잃지 않으려면 골짜기에 사는 사람, 약탈자,
아말렉을 지워버려야 너희들이 이 평온을 잃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린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요셉의 일생을 한번 되돌아보면 요셉의 과거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는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구덩이에 버려졌습니다. 그는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 나라로 팔려진 사람입니다. 그곳에 와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뒤통수를 맞고 버려집니다. 어디로? 감옥으로. 감옥에서 그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내가 절대로 너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나가면 반드시 당신에게 보상하고 보답하겠다고 말하더니 감옥의 문을 나가는 순간 그들은 요셉을 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합니다. 요셉이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라는 말은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나는 지난날 내가 겪어왔던 그 모든 고난, 그것이 요셉에겐 상처였어요. 그것이 요셉에겐 두려움이었어요. 그것이 요셉의 인생에는 얼룩이요 오점이었어요. 그것이 요셉의 마음속엔 정오였어요. 분노였어요. 근데 그것을 나는 다 작별해버렸다. 잊어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과거와 작별하고 현재에 충실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은 번성하다, 창대하다라는 의미예요. 41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결국은 이 아버지의 가족들,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기근을 당하여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애굽으로 오지요. 그 애굽에 와서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부유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셔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떠난 지금 우리가 그에게 했던 그 지난날의 일 때문에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형제들은 지난날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요셉이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의 형들은 과거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근데 요셉은 과거는 잊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죠.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판단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지금 요셉은 알고는 있어요. 요셉이 바보라서 다 잊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고, 나는 지금 형제들이 내게 와 있고 당신들의 자녀가 지금 내게 와 있으니까 나는 내가 이들을 거두고 돌볼 것입니다. 요셉은 현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과거를 잊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작별하고 현재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하여서 확실한 보장을 받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점에서 우린 다시 한번 아말렉의 출현, 아말렉의 정체를 살펴봅시다.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 첩의 몸에서 낳은 자식이 아말렉입니다. 에스가 누구냐?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스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게 에스였어요. 에스는 그의 형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죽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야곱을 지켜냈고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에스의 후손인 아말렉이 그 후대에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 25장 오늘 우리 본문 19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없애라.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 생각의 구석에서, 내 시야의 구석에서, 내 청각의 구석에서, 내 입의 구석에서, 내 손과 발에서, 다시 말할까요? 내가 본 것의 기억에서, 내가 들은 것의 기억에서, 내가 말한 것의 기억에서, 내가 손과 발로 행동한 것의 기억에서 아말렉을 지워 없애라. 무엇 때문에 그래요? 네 후손 때문에, 네 미래 때문에, 이것이 내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네 후손들에게 이 아말렉적 기질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오늘 지워 없애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손들에게 내 속에 있는 아말렉적 성향을 물려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은 가나안에서 가나안을 누리며 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7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아말렉을 이렇게 싫어하세요.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란 이 짧은 하나의 표현 속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은 아말렉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우리 모두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가나안을 차지해서 가나안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